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조금은 말씀이 이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유는 뭘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냥 방탕하거나 자유자재로 사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더 질서 있고 또 가치 있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만큼의 삶을 말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아마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안색입니다. 나는 아들, 딸의 아버지고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연인으로서.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지난주의 말씀 떠오르죠. 지난주에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그 믿음이 가져다준 우리의 신분은 어떤 건가요? 지난주에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자녀. 아들의 개념은 상속의 개념으로서의 아들이에요.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만 상속했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은 다 상속을 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갖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율법으로 살 때에는 율법의 종으로서 율법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율법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율법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자유의지가 배제된, 나의 의지는 완전히 상실되어지고 조문에 따른,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조문에 따른 그러한 행동만이 우리에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마치 봉건주의 시대에 왕에게 종속돼서 왕이 시키는 대로 하던 우리가 민주주의가 돼서 이제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이제는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한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 그것이 더 성숙해진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죠. 그 책임도 자신이 지는 것.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어떤 형태고 가치관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리의 존재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아들로서의 관계, 자식은 아무리 못나도 자식이고 아무리 잘나도 자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야. 그럼 이 아들에 대한 또 다른 특권은 지난주에 네 번째 말한 게 뭐예요? 유업을 받는다는 거야. 유업, 상속을 받는다는 거야.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종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상태에서 자유와 해방을 준 것은 어떤 사건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자유라고 말할 때 이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사회생활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한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형이상학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자유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자유함.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얽어매었던, 그리고 우리를 정죄했던,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를 단죄했던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된 우리로서의 영적인 자유함,
그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바탕으로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율법에 종속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율법에 종속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이 이끄는 대로 율법의 조문에 빠져서 그것만 지키는 그런 아주 얕은 지식 내지는 좁은 지식이 아니라 좀 더 넓고 높고 그리고 깊은 지식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좁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더 점점 넓은 것.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깊은 곳을 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깊은 곳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당시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짧은 신앙의 지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아,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 난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매우 익숙했죠. 기도와 같은 것으로, 음식과 같은 것으로, 아니면 그들이 전례적으로 전통적으로 행했던 여러 가지 습관, 또 관습,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 본질적으로 예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존재로서의 제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은 뭘 안 해, 만약 이런 것으로 더 우리가 부각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판단과 같은 거다.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들 정말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예수 믿으면 막 제사 안 지내고 술 안 먹고 뭐 이런 것만 부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적인 행위예요. 율법적인 조항이에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을 바울은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교인들에 대하여 말하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오해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 자기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을 살피고 조심하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뭐 교회에서 모니까 내 마음대로, 이런 게 아니라 더 조심하는 거죠. 더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나타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이 소위 말하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에 모두 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일들이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이 있다. 우리가 대개 이제 신앙생활을 너무 고지식하게 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문자주의에 빠져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요것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다른 21세기를 살면서 지금은 너무나 지식이 막 풍부하고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정보들도 다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문자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마약 먹지 말라는 얘기 없죠. 그죠? 마약 하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럼 마약 해도 되네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요거 내가 지금 여러분 고대 시대에 바울이 1세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범주 안에서 그때 그 사람들이 즐겨하던 행위들이 있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뭐 오늘날 이거 그대로 해요. 오늘날도 해요. 근데 예전에 1세기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 이외에 다른 것도 육체를 즐겁게 하는 다른 것 많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게임하는 거, 또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재물에 탐욕이 많은 노름하는 거 뭐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가? 절제할 수 있는가? 이건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 아이들 생후 몇 개월 단 아이들에게 이 미디어, 소위 말하면 영상을 너무 노출한,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을 만큼 노출시키는 나라예요. 우리 이제 밥 먹을 때 아이가 보채고 그러면 조용히 시키려고 핸드폰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눈 뜨자마자 엄마 나 핸드폰 줘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예? 그런 손녀 있어요? 손자? 없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부모가 귀찮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그 화면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절제할 건가? 그 아이가 판단을 할 때까지 유보해 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부모로서 인내가 필요한 거겠죠. 그죠? 쉽게 가지 않고, 단순하게 가지 않고,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간구하는 일이었다. 바울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나왔어.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 나왔어.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대. 막 살아도 돼. 이런 그 종교가 한국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예수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싹 없어졌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짓을 해도, 아무런 일을 해도 다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가 필요 없겠죠, 회개가.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뻔뻔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짓을 하면서도 뻔뻔한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나는 이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근데 그것은 옳은 게 아닌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일을 자유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우선 나에게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야 되겠죠. 믿음.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은 여러분 되게 이제 추상적이고, 그럼 믿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야, 그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우리 말해버리고 말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그러면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말하면, 글쎄,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러는 거겠지. 예. 여러분, 종교 생활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그리고 사실적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적 믿음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적 믿음은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 동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 예수를 알아. 예수는 좋은 분이야. 예수님 말씀 다 좋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을 줘. 이 정도가 지적 유익, 여러분, 지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 지적인 동의, 그거에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임재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할 때는요, 사랑으로 계시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이고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랑 때문에 지신 거고요, 다 사랑이 기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랑의 행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했던 이 사랑의 행위, 이 사랑의 행위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죠. 거저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그 많은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기독교적 믿음. 그러니까 기독교적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냥 지적 동의로 그냥 머리로 그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셔. 그거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것을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음을 내가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경험해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걸 내가 믿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성화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삶을 유지해가는 것, 유지시켜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때 바울은 이러한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더 밀착되고 연합되고 일치해서 친밀한 관계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에게 바라는 것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른 삶이다. 13절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이제 죄의 속박이 없잖아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다만 이 자유함이 그렇다고 해서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신분 앞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자기가 안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죠.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로 주의 종이 된 만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종이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종이 되었어요. 그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처방을 내려요. 바울이 어떤 처방을 내리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는 무슨 뜻이에요? 돕는 자잖아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도와줘요?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도와주죠. 여러분 자신의 어떤 육체의 마음대로 방탕하고 방종하고 하는 삶을 통해서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을 절제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되겠죠. 그죠? 성령에게 순종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야.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해요. 왜요? 여기에는 육체의 욕심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정이 여러분들을 성령께 순종하도록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이 행하라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 이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이 행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자주 왕래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주 왕래하라. 자주 왕래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친밀해지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가끔 전화하는 친구 있어요. 그리고 자주 만나는 친구 있어요. 둘 중엔 누가 더 친한 친구예요? 자주 만나는 친구가 더 친한 친구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 어떤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여러분들이 더 우선순위를 따지려면 내가 누구를 자주 만나는가? 누구와 자주 대화를 하는가?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먼저 떠올리는가? 내가 슬플 때 누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얘기는 뭐냐면 성령과 친밀해져라. 성령과 가까이 지내라. 성령을 자주 요청하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을 자주 여러분이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럼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대요.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성령을 찾거나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성령께 순종하려는 의지를 여러분이 나타낸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방탕함의 자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과 친밀해지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22절에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금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를 들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실 때에 이런 열매는 하나님께서 절대 막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그리고 방탕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라고 판단하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건 칭찬하는 거죠. 오히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앞에 여러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의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그리고 다투는 것, 그리고 술 취함, 방탕, 이런 모든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 앞에 것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뒤에 것은 인격적이고 내면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께 요청해야 될, 성령을 자주 찾음으로써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불쑥불쑥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욕정이 생각날 때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얻고자 할 때 참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 여러분이 상품을 사기 위해서 TV를 보다가 막 좋은 상품이 나와요. 그러면 보면서 막 핸드폰 눌러가지고 사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사죠. 배달돼 오면 그때 이제 후회하고 빠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다음에 사야지. 아니면 이번에 우리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성도의 삶이. 누가 어떤 일을 했어요? 내 눈에 가시예요. 금방 내가 말하고 싶어. 금방 내가 뭐 한마디 하고 싶어. 참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도 생각이 있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자기를, 열매가 뭡니까? 보면 좋잖아요, 열매. 그런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26절 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헛된 영광을 예수 믿으면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투게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퉈본 경험이 있습니까? 왜 다퉜습니까? 헛된 영광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교회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됨을 알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주렁주렁 풍성하게 탐스럽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